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보여주신 면이 대단히 강하죠.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 경우도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서서 울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측면이죠. 막달라 마리아나 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하고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제자, 24장 9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1사도 말고 다른 모든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들이 이제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고, 또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런가 보다만 하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 집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선지가 그곳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러면 참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나 봐라, 너희들 나 그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너희들, 내 멀쩡히 살아나왔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긴 하죠. 우리 평생은 계속 길을 걸어가는 길 위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실제로 살다가 길에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이 귀한 두 제자 쭉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버젓이 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실제로 초등학교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또는 우리나라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면,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자기가 못 읽더라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없죠. 문자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느냐는 다른 차원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그렇게 심각하냐 얼굴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난 거 모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말과 또 능력도 있어.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자,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독립투사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부활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실제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니면서 마지막 1년 정도 가까이 됐을 때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쭉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의 아주 강한 질책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바보들아. 아니, 구약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은 26절이 가장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한 실패였어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일 경우가 없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 가운데서 종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알렉산더 인도까지 정벌까지 갔지만 돌아오는 길에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거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봤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종결자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서 흙에서 흙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전편에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새롭게 이스라엘 가운데 제시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구약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 나 자신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예언자들이 또 모세부터 시작해서 쭉 예언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증거를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아주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성경을 쫙 풀어주세요. 혼만 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쭉 말씀을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처음에는 냉랭했죠.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그것도 자기들은 정작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뜨거워질 수 있죠. 막 격하게, 때로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힘이 솟고 새로운 능력이 솟고 새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의 사역하심,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성경 말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령님께서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큰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새 힘 얻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